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이 아침 시편 10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을 자랑하는 자들로서 또한 그것을 붙드는 자들로서 또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브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브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사 입다의 행적과 그가 생전에 이뤄낸 구원의 역사에 이어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세 명의 사사들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세 명의 사사는 베들레헴의 입산, 스불론 사람 엘론, 그리고 힐렐의 아들 압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에 관하여 아주 간략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세 명의 사사의 행적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각 사사들에게 할애된 기록의 분량에 따라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어 그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먼저 6명의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소사사는 사사기 3장 31절에 한 절로 소개된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죽음 이후 사사기 10장에 소개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 돌라와 길르앗 사람 야일 이렇게 세 명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은 사사는 삼손 단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나 그의 행적이 악하여서 그는 사사의 반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입산, 엘론, 압돈에 관하여 우리는 이들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하여도 틀릴 말이 아닐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 관하여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로서의 섬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관하여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하게 어떠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외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대적하며 그들을 압제하였는지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는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허락된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세 명의 사사들은 다른 사사들보다 그들의 역할이 국한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들은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요단강 서쪽에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였다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산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분명 그가 부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으며 또한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또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와 자신의 아들들과 결혼을 하게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입산이 분명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며 또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입산의 자녀들의 결혼에 관하여서 생각해 볼 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말씀 부분이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이 결혼한 것, 그것이 스불론 지파를 벗어나 이스라엘 지파 간의 결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금지한 이방인들과의 결혼하여 혼인 외교 정책을 펼친 것인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만으로는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또한 히브리 원어에서도 밖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후츠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경계 밖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어떠한 특정한 민족, 특정한 지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또한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입산에 관하여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그가 스불론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입산의 출산지를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8번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2군데의 베들레헴이 있음을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들레헴이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번은 사사기 17장과 1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베들레헴은 지명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사기 17장과 19장에 나타나는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됩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유다 땅에 위치한 베들레헴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입산의 고향이 되는 베들레헴은 유다에 위치한 베들레헴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들레헴은 여호수아서 19장 15절에 나타나는 스불론 지역, 스불론 지파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이 입산의 고향이 되는 베들레헴으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사사 입사의 출생지가 유다 베들레헴이 아닌 스불론 지역에 속한 베들레헴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또 다른 스불론 출신의 사람이 사사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엘론입니다. 그는 10년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스렸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왕이 통치하는 다스림이 아닌 사사로서 치리하는, 저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입산과 엘론은 간략하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적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과 사역에 관하여서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지만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들의 말씀들을 추측해보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압돈이라는 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명의 사사 중 유일하게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사사입니다. 그는 힐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브라임 출신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사사로서 섬겼으며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또한 30명의 손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마리의 나귀를 소유했을 만큼 그가 부호였으며 또한 지위가 높았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산과 압돈은 그들의 광범위한 가족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기생 아들이었던 입다, 그리고 그에게 무남 동료 1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과는 아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단 지파의 마노아에게 자녀가 없었고 그에게 삼손이라는 유일한 자녀가 주어지게 되는 것과는 분명 대조를 이루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또한 입다가 그의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하게 된 사건과 또한 무남 동료를 통하여서도 자신의 유업을 잊지 못한 이야기와도 대조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3명의 사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나에게 허락된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입산과 압돈, 그들은 비록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서 있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어느 곳에서도 그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명의 사사들이
그들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 비록 7년, 10년, 그리고 8년의 평화가 있었으나 진정 그들이 믿음의 유업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때 본문은 우리들의 이러한 질문에 아무런 해답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또한 이들과 같이 이 땅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영광만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의 헛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책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즐거움을 세상에 있는 것들에 둔다면 그 기쁨의 대상은 반드시 사라질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삶의 이유, 가장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아플 때도 또한 전쟁이 날 때도 때론 사업이 망할 때 자기가 늙어갈 때 심지어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소망과 기쁨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진 모든 것들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귀한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의 처소인, 기도의 처소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먼 곳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창들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실현해 나갈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거룩한 제단을 섬기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도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경만 넓히는 그 일에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리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늘나라의 그 값진 보배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님께 두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도 수고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유업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믿음과 영적인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간증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로서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선한 계획들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드려지게 되는 글로벌 특세 성령의 바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현장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드려지게 됩니다.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의 영적인 회복,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사모하심을 갈망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가을 축제로 우리 2세 자녀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참석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2세 자녀들 가운데 하늘나라의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영적 회개와 각성의 운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고 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날,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북녘 땅의 형제 자매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도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푸틴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으니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그것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